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내용들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5일 강의 주제로는 이제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우리 윤영국 교사 용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36문에 관하여 있습니다. 36문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이것에서 넘쳐나오는 은덕들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공유하거나 혹은 그것에서부터 넘쳐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증진하는 것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부르심, 칭의,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 건 이제 기억나죠? 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냥 구원받았다, 뭐 구원 그러면은 그냥 뭔가 죄 용서를 받았다 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죽을 걸 살려줬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 교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칭의, 그다음에 양자된 이 성화까지 이것을 하나의 구원이라고 한다. 이제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주의할 것이 있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칭의 양자될 때까지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고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어느 순간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걸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자로 입양을 하시는데 이 과정까지 성도들이 내가 지금 그 상태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을 차려보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뒷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10편 51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인데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손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칭의를 얻었고 양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성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성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참된 성도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 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한없이 마음은 자꾸만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자꾸만 죄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태가 성도의 상태이다. 바로 딱 다윗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와 있고 이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항상 죄를 짓거든. 근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면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된 성도인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해져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자, 다윗의 기도에서 뭘 느껴요? 이미 양자되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라고 해서 참 미안한데, 한국 교회에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데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부흥 집회라든지 그런 찬양 집회라든지 또 어떤 그 교회 목사님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요를 해요. 믿습니까? 그러죠. 믿습니다를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넘어가요. 예수를 믿느냐? 뭐 믿는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뭐 밤샐 지경이니까 믿는다고 하죠.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즉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강요할 일이 아니다. 왜? 다윗과 같은 사람조차도 신앙생활 중간에 자기가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에 휩싸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이게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불안함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거지, 성경은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명확해지죠.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부흥 집회라든지 부흥 강사들이 했었던 그들의 설교나 강요들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말을 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정확하게 정말로 믿음이라는 단계에 들어섰는지, 그랬으면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목사님도 그런 설교하셨지만은 각자 성도들은,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점검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이게 믿는 상태일까?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그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나머지 사람은 없는데, 담임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틀렸습니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알아도 좀 두려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분도 이제 계시는데, 본래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님들은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걸 명확하게 했어요. 이 성도가 지금 자기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착각인지 참믿음인지 그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소교리 문답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지만 그런 교리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뭐 그런가 안 그런가 또는 이제 저는 실제로 맥주교에서 그 일을 겪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장로가 두 명이었고 이 세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딱 앉히더니만 한 얘기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느냐 이 과정을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런 질문을 받아보기 도 처음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들어보면서 올바르게 봤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너의 믿음은 인정해주겠다. 이분들은 그 개혁주의 교회의 그 사역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입교 교인이 될 수 있어. 이게 그 교회 출석한 지 1년 후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입교 교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교 교인을 인정을 안 해요. 나의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보고 올바른 대답을 했을 때 그럼 일단 너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갔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일을 겪어봤어요.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 이제 교사들인데 우리 교사들은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막 말을 던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알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목사님 다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판사처럼 뭐 판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학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 교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뭘 모르고 있고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교사의 자격이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의무와 책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성화에 들어가 있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이 36만의 답의 맨 끝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견인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딱 끌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차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 상태의 견인을 생각을 하는데 이 견인은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게 하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선택받았던 사람인가, 정말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던 사람인가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성화의 단계 그 다음이 영화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까지는 우리 사람들 중에는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담임 목사님만 그 각 사람의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파악할 의무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100% 정확한 판단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자, 자유의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생각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그런데 이 의지가 자유롭다라는 뜻에서 자유의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해석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와 또 하나는 개혁주의죠.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그다음에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쪽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화 이들이 다 그 계보를 잇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개혁주의의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 이 자유의지가 이해를 하려면 이제 타락의 전과 후로 나뉘는데 타락 전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았죠.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원죄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 윤영구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한테는 죄인데 나한테는 죄가 아닙니다 라는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먹어버렸죠.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리고 그 원죄의 기억은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무감각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언제나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즐겁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이 원죄가 나에게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그 원죄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겠죠. 그리고 죽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겁지도 않고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죄의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도 손상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의지를 선택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혁주의는 뭐냐? 자유의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오로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선택하는 것마다 그 결과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완전하게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면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오염되어 있는 죄인은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지가 타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 은혜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정론의 이해가 나오는데 개혁주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도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 은혜를 부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거죠. 자, 시편 51편을 아까 읽었지만 이 다윗의 말에서 기도에서 무엇이 증명이 되느냐? 알비니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말이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 전 단계를 보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 속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정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말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건 그럴 수 없다는 것만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다윗의 주장은 뭐예요? 개혁주의 주장이에요. 알미니안 주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견인의 사역입니다. 다윗에게 견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끌지 않았으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견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모든 죄인은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봐야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원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도에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책임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뭔가를 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죠. 이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자, 이걸 어떻게 굳게 하느냐? 지난번에도 이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죄인의 의지는 죄밖에 선택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기도처럼 죄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령이 죄인의 의지를 새롭게 하기 이전에, 그러기 이전에, 성령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혁주의자는 뭐예요? 성령께서
죄인의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차이가 너무나 심각한 차이예요. 즉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이 없이 나 스스로가 나를 괜찮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성령께서 죄인의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질 않고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함,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지 그 이전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은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봐라, 성도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를 하신다. 뭔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기계적으로만 끌려가는 거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을 한다는 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잡아끄는 대로 따라와 하고 끌고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모세가 십자가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서 가져왔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거지로 지키려는 종교적인 관습. 자,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죄인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고 또 쓰러지게 되는데 그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걷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완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동일선상에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중에서도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생각을 해보세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종교 행위. 인간이 무엇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돼요.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도 제가 오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더 읽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었어요. 밑에 이제 백성들과 아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모세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신을 만들어. 그럼 아론이 거기서 난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금을 가져와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됐을 땐 종교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어느 종교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문제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교회도 그렇다고. 그게 어디서 증명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증명이 됐잖아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모함하는 거다 그래서도 안 돼요. 이단 종교는 다 교회 안에서 나와요. 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에게. 왜? 죄로 오염됐고 타락되어 있으니까 진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진리는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니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지만 즐겁진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많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 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은 다들 그런 식의 편한 쪽으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요도 하고 있고, 결국 예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런 것이 마케팅이에요. 결국엔 마케팅 전략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다. 교사는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 건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 교회,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웠어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 세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자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깊은 속뜻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는 게 아니야. 너는 믿고 있지 않아.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무서워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놔두면 정말로 구원 못 받고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닌데,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은 그게 무엇인지는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지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성도는.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으면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끄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완주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